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주가 365장, 우리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본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알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영순 권사님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의 통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성령 충만케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겸손과 낮아짐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세우신 일이 한빛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역으로 흐르는 공동체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근원으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어 은혜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의 영역이 7배나 더하시어 저희들에게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한빛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신동 2349역 신동 2349역 나오셔서 우리 찬양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월사 기도를 드렸고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또 한 달을 여셨습니다. 우리 6월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사망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던 그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이 그 복음의 핵심이죠.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을 선포하고 또 이 땅에서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은 가장 소중한 복음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기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의 모범적인 기도, 주님의 기도문이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나옵니다. 주님의 기도문.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13절까지는 특별히 강청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장소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장소 이용 중에 산에서 기도하는 경우,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했죠. 또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대결을 하는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불의 사자라 그러죠. 갈멜산상에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간절히 그 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이처럼 기도의 장소 중에서 산에서 기도하는 것, 산에서 기도하는 것, 능력을 받게 되었고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새 힘을 얻게 된 곳이 장소가 산에서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또한 기도의 장소 중에서 골방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방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거든요. 내 방의 문을 닫고 세상의 모든 시선을 닫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산에서 또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광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들판의 기도죠. 우리 주님이 들판에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거기서 들판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광야 들판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 없는 짐승의 공격을 받는 생명을 내놓고 하는 장소가 광야지요.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앞에 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예수로 모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러죠. 그 힘든 여정을 시작하는 주님의 출발점이 광야의 기도에서부터 주님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호시아 선지자를 봤더니 호시아 선지자도 광야에서 기도했더라고요. 들판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내로 인하여 매우 마음이 상심했습니다. 자식 3명을 낳고 남편을 놔두고 딴 남자에게 연분이 통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평소 음란한 여인이었고 또한 그 음란을 버리지 못하여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세아를 들판으로 보내죠. 불러냅니다. 우리 호세아 2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말씀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를 타일렀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거친 들로 나오라, 들판으로 나오라, 광야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열어주었습니다. 광야에 거친 들판으로 불러내어 그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인생을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열어주었습니다. 악을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요, 환난의 골짜기요, 고통의 골짜기요, 심판의 골짜기였습니다. 이 호세아의 인생이 그처럼 환난과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판으로 불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후에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그는 광야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의 장소인 산에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의 문이 열렸고 능력의 문이 열렸고 새로운 인생의 문이 그러한 기도하는 도중에 열리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를 구별하여 때로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장소를 구별하여 은밀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법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최고봉은 침묵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 중에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기도지요.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하나님과 만물이 모두 침묵했을 때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것, 지성소로 들어가 그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함께 보내는 것, 너무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침묵의 기도는 조용히 조용히 앉아있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열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고 전능하심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엄함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고 인간의 어떤 언어로 주 앞에 아뢰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침묵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침묵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머물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오랫동안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따분합니까? 가만히 있어 앉아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 침묵의 기도 시간에는 전심으로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든 집중을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가 침묵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 기도는 쉬운 게 아니라 매우 어렵고 힘든 기도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은 온 귀를 다 기울여 중심을 모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집중을 모으고 기다리는 순간이 그 기도가 침묵의 기도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속마음을 다 꺼내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고래고래 소리치려는 그 기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제3자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무셔서 깨우는가? 하나님이 길을 닫고 계시는가? 왜 저렇게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가? 제3자의 눈에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내 입장에 볼 때, 내 처지에서, 내 상황 가운데서, 내 편에서 볼 때 이 부르짖는 기도는 매우 급박하고 간절한 마음의 표시인 거죠.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방을 태우고 거실을 태워가는데 조용히 앉아서 작은 방에서 거실로 불이 옮겨가고 있네, 이렇게 쳐다만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도움을 청하고 동분서주하면서 진화에 나서는 것, 그 사람이 불을 만난 사람의 태도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불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만약에 깊은 바다에 빠져버린 것과 같은, 파도에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그런 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 속에, 웅덩이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그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절박함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게 되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함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은밀한 일을, 그리고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말해줄 것이다.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부르짖으라 한지 아십니까?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우리로 말하면 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 깜방에 잠시 갇혀 있을 때, 그때 그 처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뻔히 예레미야가 감방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빼주면 될 텐데 왜 너는 부르짖으라,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시위대 뜰에 풀려 나오게 되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민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 외쳐야 되는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한 것이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착고에 갇혀 있었을 때,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에서 풀어주기 위해서는 너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부르짖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풀려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함으로 과연 민족들을 향하여 심판의 목소리를 절절하게 외칠 수 있는가, 그렇게 외치도록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부르짖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강청기도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강청기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한 내용이, 강청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친구가 여행하는 것 가운데 어느 날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친구가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밤이 늦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가족들이 다 잠들고 자녀들이 깊이 잠들고 있는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가족을 깨우고 자녀들을 깨우고 가족 전체가 잠을 못 자고 힘들어질까 봐 떡을 3덩이를 준다는 거죠. 벗됨으로 인하여, 친구로 인하여서는 내가 줄 수는 없지만 그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모두 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깨우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요청하는 것을 보고 내가
떡을 준다라는 거죠. 이 예를 들어서 강청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내용이 나옵니다. 홀로 사는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재판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든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 가부가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문을 두드리고 했을 때 이 재판관이 그의 원한을 풀어주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밤낮 부르짖고 찾아와서 부르짖고 또 찾아오고 또 부르짖고 그 절박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끈질기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6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월요일마다 저는 헐몬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저희 아내와 함께는 목요일 밤에 그렇게 텐트를 들고 매트를 들고 목요일 밤마다 헐몬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인생이 모든 것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목요일 밤에는 밤에 저희 아내와 함께 헐몬산 기도원으로 갔죠.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 헐몬산에 밤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흐느끼어 울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밤늦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면서 언제일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열어줄 때까지 작정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작정 기도를 하죠. 100일, 200일, 300일, 400일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400일, 500일, 600일, 700일 2년이 지나갔습니다. 870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제가 기도할 때 그때는 우리 한빛교회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로 보내주실 거라는 것은 분명한 믿음은 있었지만 어떤 교회로 보내주실 거라는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도했죠. 그러나 한 가지 기도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교회로 보내실지는 알 수 없으나 그곳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있을 것이고 교사도 있을 것이고 차량 봉사자도 있을 것이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직분자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저는 그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 봉사자들을 위해서 막연히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성가대원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요.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만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직분자의 자녀들 중에 혹시나 결혼과 직장의 문제이 닫혀버린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연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2017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에 제가 우리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기도했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다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청빙 기도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과연 어떤 분이 오실까? 장동건 같은 사람이 오실까? 또 아니면 은사가 충만하여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 오실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잘 처리하는 완벽한 목사님이 오실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장동건도 아니요, 모든 것이 미숙하고, 그리고 은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저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만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또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산에서 새벽에 골방에서 그렇게 찾았습니다.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구하는 뜻이 구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물론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기도했을 경우에 침묵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 찾는 경우도 있지만 찾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구해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두드려야 할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청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가?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고 알을 달라고 했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없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기도 응답이, 내가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 그대로 응답받는 것보다도 최고의 좋은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세술에 취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받을 때 여러분, 그때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내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히 내가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강청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 여러분 간절하게 산에서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그리고 들판에서 기도하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기도의 경험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하고 더 나아가 침묵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의 자리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아골골짜기의 문이,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그 순간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풀어가게 하시고, 기도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 더욱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거침없이 주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의 시간을 아버지는 뛰어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 하나님, 그 안에서 소생의 은혜가, 다시 깨닫는 은혜가, 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여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때로는 막힐지라도 우리가 뛰어넘고 건너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